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3가지 준비를 해놓고 살아라,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3가지 준비가 뭐냐? 첫째로는 설교를 준비해놓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이사할 준비를 해놓고 살아라. 세 번째로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갑자기 설교를 시켜도 언제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작년 교회인 한 500명 모이는 교회로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집에 하셨어요. 금요일 아침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는 주일 저녁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과 제목을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하시면서 설교하라 그러고 갑자기 본문 제목을 얘기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당황하게 됩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있어가지고 본문 제목을 불러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어떤 때는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직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 설교해 그러신다고요. 전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갑자기 설교하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보면은 목사님이 새벽 설교 담당을 해 놓으시고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5분, 시간 5분이 딱 지나면 그땐 조용히 나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펑크를 얼마나 잘 내는지. 한 번은 주일 저녁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내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합니다. 강사는 정필도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때 혼났습니다. 미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살라는 것,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할 준비를 해놓고 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이라도 떠나라 하시면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갈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동으로 가라. 예. 서로 가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이사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준비를 해놓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을 준비를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 순교할지도 몰라요. 항상 준비해놓고 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산다는 건 내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주님 만날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아니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놓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들을 때뿐이에요. 문 밖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전혀 준비를 해놓지 않고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없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살고 있던 그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동안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노아를 보고 아이고 저 정신 나간 노인, 아이고 나이가 많더니 망령이 들었구만, 아마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서 만들다든지 이래야지, 아니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노아는 그럴 때마다 홍수 심판이 온다, 홍수 심판이 온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그저 세상 일만 골몰하다가 예수님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게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경고에 대해서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원자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히로시마부터 이제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해서 먼저 미군기들이 가서 삐라를 뿌렸어요.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다 피하라고
삐라를 뿌렸어요.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이건 공갈 협박이다, 거짓말일 거다 이러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혹시나 해가지고 짐을 싸들고 50리 바깥으로 나갔어요. 드디어 8월 6일 날 아침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 서쪽 하늘에서 B-29가 날아오더니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30만 명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분명히 그날 0시까지 50리 바깥으로 떠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 말을 혹시나 해서 듣고 피난 간 사람은 지금도 소수지만은 살아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마찬가지.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으로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해놓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24장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분명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리어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리어 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만 구원받고 준비된 사람만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 맞이하고 나머지는 땅에서 가슴치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이산가족이 생기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60여 년 동안을 고생하며 삽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육신적인 이산가족인데요, 영적 이산가족이 있어요. 영적 이산. 이건 더 비참해요. 한 지붕 안에서 사는데 이산가족이에요. 남남이에요.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 되지 못한 가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비참한 이산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오실 때 가족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감으로써 영원히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산가족 나오지 않도록 모두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은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이에요. 환난 시험이 끝나는 날이에요. 주님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가슴치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날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끊어지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불행한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준비하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들이 다 이제 졸며 잤다 그랬어요. 너무 안 오니까 피곤하니까 졸죠. 뭐 졸다가 보면 자기도 하죠.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잤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도 아니하고 잤어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차이점. 다 졸며 자는데 준비해 놓고 조느냐 준비 안 해 놓고 조느냐, 이것이 차이점인 것입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고 있던 이 슬기 있는 5처녀는 잽싸게 그냥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함으로 축복을 받았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빈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요. 그 예수님 지금 오시는데 이제서 준비한다고,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소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님 언제 오셔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고 있는데 오셔도 괜찮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셔도 괜찮고, 집에서 밥하고 있을 때 오셔도 괜찮아요. 아멘? 피곤하면 졸고 잘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왜? 거듭난 성도니까. 아멘? 또 기름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악은 더욱 관영하고 환난과 시험은 점점 더 심해지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고,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사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신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도하는 일은 힘들어질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좀처럼 전도할 생각을 하지도 않고 그저 편안하게 그저 조용히 지나는 게 최고지,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리 핍박이 있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 포기를 해요. 마을 먹자 사랑 먹자 하다가 아유 피곤해, 목사님들이 달달 볶아 골치 아파 이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로 가고 싶대나? 하도 전도 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싫어서 그런 거 안 시키는 대로 가고 싶대나? 그런 사람들은 개털 모자 쓸 사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일, 주님이 시키신 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그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할렐루야.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꼬여요. 사람은 편안하면 죄밖에 지을 게 없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는 주의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사랑방원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마을에 있는 성도들을 끝까지 잘 돌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 그 모습, 그렇게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이제 친구 부부를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대접을 잘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더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면 공중에 들리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는 너와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가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러다가 지옥에 간단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사실 이제 무신론자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너는 여기 남아있을 것 뻔하니까 내 재산 다 가져라. 예수님 오시는 날 내 집도 갖고 내 땅도 네가 다 갖고 저 TV도 네가 갖고 은행에 저축된 돈도 내가 통장 줄 테니까 다 갖고 내 자동차도 갖고 전부 다 가져라. 각서 써줄까? 각서 써줄게. 그러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 다 네 거 된다. 다 가져라. 그래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녁도 잘 얻어먹었고 각서도 받았고 횡재를 한 거예요. 그냥 이야, 이 친구 재산은 다 내 거 됐구나.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재산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나는 수지 맞는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좋은 게 아니라 자꾸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돼요. 왜?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좋길래 저 친구가 예수님 오시면 모든 재산을 나보고 다 가지라고 할꼬. 그때는 나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땅에 남아서 큰 환난을 당하고 심판당한다고 하는데, 야, 정말 그러면 어쩌지? 부부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친구, 아무래도 네 재산 안 가져야 되겠다. 우리 부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게.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대요. 그거 좋은 전도법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런 식으로 전도하세요. 친구들 데려다가 그냥 오늘 내 설교 들은 다음에는 가서 그냥 한번 대접 잘 해주시고, 예수님 오시는 날 내 재산 네가 다 가져라 하고 각서까지 써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게 될 사람도 나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주님 대접하는 일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구분하시게 되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주님 대접을 잘한 사람과 주님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대접을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니까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 가리키는 줄 압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 합니다. 아주 존경하는 사람 대접하고요, 사랑하는 사람 대접하고요, 특별히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대접을 잘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공무원에게는요, 찾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봉투 들고 찾아오고요, 과일 들고 찾아오고요. 왜? 그렇게 대접을 잘 해야 또 승진할 때 도움을 받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 주니까.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런 대접은 다 주님 대접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선교사, 목회자들을 대접하는 것이 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거기 9절에 보니까 너의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도들을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분들이 찾아오면 아이고 또 뭐 얻으러 왔나? 아이고 대접받으러 왔나? 부담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 대접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기분 좋게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모른 척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저버린 자는 소돔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하면 열릴 것이니라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 12절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다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잘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대접 좀 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대접해라.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밤낮 다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대접 좀 하라 이게. 누가 주님의 대접을 잘 받겠어요? 주님 대접하신 분이 대접을 잘 받을 거예요. 아멘. 아무쪼록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평소에 잘 해놓고 사셔서 예수님이 그저 아무 때나 오셔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평생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에 옮겨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